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은 1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중보기도의 은혜와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죠. 그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이 바로 딱 들어맞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불렸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길로 바르지 못한 길로 나가고 있을 때에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당시의 목회자였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아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악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고 눈물로 얘기를 할 때에 그 암브로스가 그 모니카에게 했던 말이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니카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시대에 최고의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지역에서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 지역인 골로새로 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배웠나니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하는 말씀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을 전혀 방문한 적도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갇혀있는 이 로마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도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쓴 것을 보면 바울과 함께 있던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을 전해 듣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알고 간구하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바라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연히 된 거야. 어쩌다 그렇게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거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전 유럽을 완전히 장악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켰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은 로마 지역에서 다 떠나라 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로마의 중심지에 살다가 로마의 변방 지역이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외지로 쫓겨나갔죠. 자, 강제 추방을 당한다. 잘 살고 있는데 강제로 추방당한다고 할 때에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막막할 겁니다. 이제 어디 가서 뭘 하며 살 것인가? 지금 여기서 지금 삶의 터전을 구축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추방을 당했으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가 하고 아마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로마 정부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미래는 그만큼 불투명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너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도시에 와서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평소에 그런 기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 세상 교육을 철저히 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기술, 한 가지 기술을 꼭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을 가르쳤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아마 기술을 배웠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는 강제로 추방당해서 어쩌다가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됐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좀 가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천당 만드는 일을 업으로 했던 이들이 만나서, 그리고는 이 바울은요 아굴라 부부를 초대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했고요, 같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돼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굴라 부부는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세심한 손길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추방령을 드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구나. 나를 고린도에 보낸 것도,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만 매일매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사상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기독교 이단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이단 사상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물질과 영혼 세계를 이분법으로 규정해서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영적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 이단을 비판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지식은 영적 깨달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깨달았던 영적 지식, 그노시스를 다른 사람이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져야 된다, 믿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어떤 영적 지식, 깨달음,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고귀한 지식이지, 세상적인 어떤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이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거는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타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도 차가워지고 또 손발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커진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습니다. 이것저것 들은 것은 많아요. 근데 들은 것을 손과 발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았다면 철저히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되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는데, 여성분이었는데, 그만 척추에 병이 생겨서 치료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을 가서 여행을 하다가 런던의 빈민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의 생활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낙후해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이 애덤스의 마음속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살았던 풍족한 삶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너무너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제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나만 위해 살았던 이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이제부터 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빈민들을 위해서 타가소를 짓고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도 만들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당시에 미국에 한 200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악관의 아동회의를 부서를 창설하게 건의도 하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렵고 힘든 사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가 그런 활동의 공로로 1931년 그녀가 71세 되던 해에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자,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참 안됐다, 참 탁하다,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겠죠. 그러나 정작 그런 생각만 하고 돕거나 베풀거나 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순종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요 10절 중간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죠, 열매. 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과일나무를 심을 때의 최종적인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목표로 해서 잘 가꾸고 돌보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것은 평소에 어떻게 되느냐?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많이 알아가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란다. 그 말은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14장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조카인 롯이 소돔성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조카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재산을 다 뺏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요 그냥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출동을 했는데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병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기습을 해서 그 빼앗긴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가축들을 다 찾아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하나의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한 바로 그 직전의 내용에 보면 기근을 피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는데 그 애굽 지역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사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꾀를 내서 내 아내가 그러면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가 하고 아마도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군을 향해서 나갈 때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싸워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여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게 해달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기도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편지로 보낸 오늘의 내용과 같이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자라나는 그 깊이가 더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